예레미야서 23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을 기뻐하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여 오늘도 기쁨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소망을 가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멸망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시야 왕으로 시작하여 여호야김에 이르기까지의 그 왕들의 처음과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예레미야가 말했던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에 이르기까지 왕들의 그 마지막 모습은 참으로 불행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요시야 왕의 죽음은 모든 백성이 슬퍼할 정도로 참 아까운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은요, 8살의 왕이 되어서 유다를 다스렸는데요. 그 중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율법대로 이스라엘 유다를 다스릴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왕이었지만요. 여호아스, 여호야긴은요. 이런 요시야 왕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여호야긴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여호아하스는 애굽에 포로로 끌려갔고요. 또 여호야김은 백성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하고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들의 모습은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죄지었다고 해서 바로 책망하지 않고 그들은 죄를 묻지는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알려주셨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 모습은 이스라엘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때부터 어떻게 저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을 보고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불과 며칠, 얼마나 걸었을까요? 그들 앞에 홍해가 놓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야,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하면서 찬송했어요. 온 백성이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네? 며칠 만에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어.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저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또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 저들을 하나님은 때로는 혼내시기도 하시고 때리시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그렇게 하면서 저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 버릇은요, 지금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 말씀 듣지 않는 저들을 심판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도요, 심판의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주실까요? 회복의 말씀도 주셔요. 심판하시지만 저들 회복을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심판하시고 회복하시고 회복의 말씀 주시면서 저희를 위로하시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영원한 멸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한번 망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서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망해도 어떻게 해요? 이제 군에 있을 때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불처럼 계속 죽은 것 같은데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살아나. 꺼진 것 같은데도 다시 살아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을 녹이고 연단하겠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녹이고 연단해서 다시 만들겠다,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일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유다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하나님의 양 무리를 흩어버린 악한 목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왕들과 귀족들에게 하나님의 양떼를 맡겨서 그들을 목양하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요, 어떻게 맡겨진 무리를 잘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치고 흩었어요. 유다의 통치자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함으로 백성을 죄악의 길로 인도했고 하멜의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데요. 그 심판과 보응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느냐? 여호아스, 여호야김. 이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했던 그 모습의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왕들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이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거죠. 백성들이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지도자가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은 그 지도자가 제시하는 대로 행하게 되어지는데 지도자들이 먼저 잘못된 길을 걸으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그 양들을 흩어지게 한 목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자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은요, 이제 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양 무리를 다시 찾으시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다 했습니다. 아수르 왕과 바벨론 왕에 의해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의 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들여서 본토에 인도해 드릴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짓 목자들이 아니라 참된 목자를 세워주신다 하셔요. 4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돌아온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잘 기르는 그들을 참 목자를 세워서 다시는 하나님의 양떼들이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유다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네. 이 말이요, 실감이 나지 않을까요? 왜? 지금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런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도 합니다. 왜요?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을 심판하시고 저들을 이제 온 땅에 흩어지게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저들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 기억이 날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심판 뒤에 있을 하나님의 회복의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요,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도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약속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네.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요. 한번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다시 일어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 다시 일어나기도 힘들지만 일어난다 한들 무엇이 보이겠어요?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망했잖아요.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어떨까요? 아,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또 무엇도 있을까요?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면 또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내 하나님이라 믿어질 때에 어떨까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어요. 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읽어야 되고요. 묵상해야 되고요.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내 말씀, 살아있는 말씀임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염려 없고, 걱정 없고, 두려움 없고, 불안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 또 소망을 가지는 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